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되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12장 10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호세아 12장 7절로 14절 전체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진실되지 못하고 그리고 불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계속되어지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즉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나 아모스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범죄하는 것, 그것에 대한 심판, 그래서 길르앗이나 길갈이나 벳아웬이나 여러 그 제단이 있던 곳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또 그들이 범죄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즉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여기서 이상으로 번역된 단어는 하손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의미와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상을 보여줬고 또 비유를 베풀어 설명해 주신 그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걸 듣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호세아서 전체에서 에브라임의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그들이 습관적인 제사는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은 듣지 않고, 특별히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잘못됐으니 돌이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10절에 나오는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보였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국 교회의 문제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력 있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적인 그런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는 우리가 준비하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나를 바꾸고 그 바꾼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같은 호세아와 같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들에게 이상을 보여줬고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설명해 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듣지만 그러나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주시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고 하나님 없어도 내 노력으로만 해도 열심히 일하면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일제 압제와 그리고 6.25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정말 세계에서도 자랑할 만한 그런 나라로 발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넉넉한 물질도 있고 과학기술 문명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기술도 있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생각을 할 때 그들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한 자는 분명히 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대통령을 선거하는 일로 시대가 복잡한데 우리가 모든 추이를 잘 보면 겸손하게 그것이 형식이든 어떻든 간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조금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아주 자기 혼자만 유아독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쇠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10절의 말씀에서 왜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애굽에서부터 받고 그 이전 조상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상을 보여줬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유를 설명해 주셨음에도 왜 그들이 지식은 쌓아가지만 실천적인 삶이 실천적인 삶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부요함 때문에 풍요로움 때문에 그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11절에 길르앗이 불의하다고 말하고 그들이 거짓되다고 얘기하고 길갈에서 그들이 숫성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이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 길갈
그것이 이 불의하고 또 길르앗도 마찬가지로 불의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 제단이 이제 돌무더기로 황폐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라고 하는 말은 그 제단들이 들녘의 돌더미처럼 많다라고 하는 의미이거나 혹은 그 제단은 밭고랑의 돌더미가 되고 말리라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하든 결국 그 길르앗이나 길갈에서 드리는 제단이 황폐화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습관적으로 제사 드리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주시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이 말씀은 매우 위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가장 큰 원인이 사회적 이유도 있어요. 인구가 줄어들고 현대 산업화 사회 속에서 모든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일을 하게 되어지므로 시간적 여유,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를 들어서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을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단을 돌무더기 같이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보면 제단은 하나님을 위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이 돌무더기처럼 황폐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단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제단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냉철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쇠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제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처소를 하나님은 돌무더기 같이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강도의 소굴은 강도들이 모인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왜 제단이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이 되는가? 그곳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그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아니할 때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으신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가 무익하다는 거예요. 제사 자체가 무익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드리는 제사 기뻐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드릴 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자를 보내서 이제 언약의 사자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 언약의 사자가 이곳에 와서 행하는 것은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나를 비춰보고 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죄악된 것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절에 길르앗이 불의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거짓되다고 말하고 길갈에서 무수한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은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흥하게 살아가는 삶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의 인생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처럼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12절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 이하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 오랜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 그들이 특히 13절에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이 애굽에 있었을 때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나타나 있는 야곱의 이야기 아람의 다른 사본에서는 메소포타미아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바단 아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28장 그 5절 6절에 보면 아람으로 보내는 것, 이삭이 야곱을 아람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29장에서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란 이야기가 창세기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야곱의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삭의 말에 순종해서 아람의 들로 도망했고 그 도망하는 가운데 베델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그의 돌아옴과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가 그 삼촌에게 충성을 다한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야곱이 이렇게 충성했기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어려움에서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구원을 받은 그 근거가 뭐냐? 충성하는 사람,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신다는 것이고 오늘 또 주시는 13절에서는 모세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선지자로 즉 모세를 통해서 보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시편 77편 20절이나 또는 출애굽기 12장 50, 5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3장 11절에서 14절에서 이 한 선지자가 모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서 모세를 선지자로 말하는 것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구원받았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 시대의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고난이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1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야곱의 이야기나 13절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는 자나 야곱이나 모두가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 어려움 속에서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됐고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한 선지자를 세웠는데 모세를 세웠는데 그 모세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에브라임은 14절에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즉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피를 그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심으로 그 에브라임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하 17장 17절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시대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17장 17절에 보면 이 에브라임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냐면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얼마나 경노하게 했는가, 잘못된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결과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호세아 12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은 7절로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의 연속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그런 것들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상달되지도 않고 그 예배 그리고 그 제사는 오히려 그 제사는 황폐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 12절 3절의 야곱의 이야기와 그리고 애굽의 이스라엘이 선지자 모세의 말에 충성함으로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강조하면서 결국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것이 극심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을 경노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자격을 우리가 유지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